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에는 참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데 오늘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성경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죄란 말을 들으면 일단 거부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왜 교회만 오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죄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죄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일단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죄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세상에서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공통적으로 죄라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의미냐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의 존재 이유가 뭐죠? 화살의 존재 이유는 관역에 가서 그 관역에 박히는 거죠. 그것이 화살의 존재 이유예요. 관역을 맞추는 것이 화살을 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그 존재 이유라는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존재 이유로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죠. 제일 중요한 질문,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것이 첫 번째 교리 문답이에요.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다. 그것을 교리문답에서 소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성경은 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런 행동으로서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주 과거형으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잘못된 그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오리지널 신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되느냐? 나는 결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다. 근데 왜 그 죄를 나에게 묻느냐? 나 억울하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아주 큰 오해예요. 우리가 보통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셔서 원죄라는 멍에를 인간에게 씌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원죄가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죄가 먼저 있었어요. 그럼 그 다른 죄가 뭐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가장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장치예요. 이것은 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주권에 대해서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주권을 나의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아니야,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즉, 네가 저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미혹되고 말죠. 그래서 이미, 즉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역에 나도 도달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는 뭐냐 하면 그 마음이 들어간 그 상태가 원죄예요. 이것이 그냥 행위로 나타난 것이 열매를 먹은 것뿐이지 뭐 다른 여러 가지 행태로도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다, 오리지널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인간을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와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그들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저지른 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타락한 품성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또 강아지를 낳게 되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게 되면 또 고양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품성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 근데 이것을 또 한 명의 대표자가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시켜 주셨다. 이것이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죄에는 늘 값이 따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저지른 자는 죽어야 해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인간이 죽어도 자기 죄값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 재물의 조건은 완벽해야 되거든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흠이 없는 인간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의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은 뭐 수백 번, 수천 번 죽어봐야 자기의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 없이 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딱 한 가지 공짜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 이건 공짜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투자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신 이유는 값을 매길 수가 없거든요. 값을 매기면 또 어떤 인간이든지 그 값을 치를 만한 인간이 없어요. 뭐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사람의 가치로 어떻게 따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값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기를 마음대로 호흡을 합니다. 이 공기의 값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기의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 없으면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1분에 공기 한번 숨 쉴 때마다 1분마다 뭐 100불씩 내라, 200불씩 내라, 이렇게 차지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사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값을 따질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신자가 꿈속에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을 가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저질렀던 잘못이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책에. 첫 페이지를 보니까 법률을 어긴 죄, 자기가 행동으로 저지른 죄가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맞아, 내가 이랬지. 한 90%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글자가 좀 더 조그맣고 더 많은 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니까 말로 저지른 죄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90%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한 20, 30%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 이런 말을 했었나? 가물가물해요. 세 번째 페이지를 가니까 글자가 더 조그맣고 더 많은 잘못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내 생각으로 지은 죄예요. 내 생각으로 지은 죄인데 거기 1%도 난 생각이 안 나. 99%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낱낱이 다 적혀 있는. 내가 이렇게 많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페이지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겨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글자가 하나도 없고 그냥 새까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마지막 페이지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네 영혼이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 네 번째 페이지와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애써 부정하려고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책이 네 번째 페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섯 번째 페이지로 이어지는데 다섯 번째 페이지는 하얀 백지예요. 아무 잘못이 적혀 있지 않아요. 네 번째 페이지와 다섯 번째 페이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이제 그 영혼이 그렇게 하얗게 정결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변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신분을 뒤따라가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이제 우리는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이죠. 관역을 맞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이 아니고 관역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하고 또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었습니다.